좀 전에 우리 오건사님께서 기도하셨듯 오늘은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는 광복 77주년을 앞둔 바로 8월 14일입니다. 8월 15일 이 날을 가리켜서 민족의 해방을 받은 날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해방절 하지 않아요?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 긴 시간을 어둠이라고 간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슬에서 벗어난 상태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개입이 있었을 때를 어둠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얻은 그 상황을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복. 그래서 빛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자죠. 반복한다 할 때 그 복자요. 다시 빛을 찾았다 라는 말하죠. 빛을 찾은 거, 잃었던 주권을 다시 되찾은 거, 이거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벽한 광복을 찾았다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나라는 이 광복, 즉 민족이 일제시대에 해방이 되기 전부터 일제만 사라졌지, 진정한 이 광복이 참 어려운 어떤 구조가 그때부터 잉태되고 있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무엇이 잉태됐냐?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 주장, 주의, 이즘,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서서히 사로잡고 있었죠. 이 정신세계에서. 자, 일제시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왕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로 볼 때는 캄캄하고 어두운 아주 미개한 그런 한반도였어요. 그렇게 캄캄한 속에 있을 때 한쪽 저 유럽이나 미국, 조금 더 나가서 더 가깝게는 러시아, 심지어 중국도 이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어떤 기계 문화, 문명이 이제 발전하고 있었죠. 키워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문화,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산사상 혹은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그 열강 세계에서 꿈틀거리고 뭔가가 많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조선만이 그 쇄국정책이라 해서 문을 꼭 닫아 걸고 캄캄하게 이 나라를 그냥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일본에게 사실은 먹힌 거예요. 일본은 사실은 깨어 있었던 거죠. 세계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 대륙의 국가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유학생을 보내고 또 그러면서 이 문화 문명을 많이 그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그런 상태에서 전쟁 준비도 하고 꽤나 우리보다는 앞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딱 침략하기는 어쩌면 쉬웠던 것이죠. 그럼 그 일본에게 35년, 정확하게 36년은 아니에요. 35년여 세월 동안을 막 사로잡고 있다가 이 조선, 이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바꾼 이 나라를 해방을 했어요. 어쨌든 전쟁에서 져가지고. 자, 그러면 일제로부터는 해방이 됐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때 무엇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힙니다. 독립운동을 한다, 이 깨어있는 이 민족의 어떤 그 선구자적 지도자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미국의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에 굉장히 잠식당해 있는 사람들은 미국식의 어떤 사회 구조를 선호했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남쪽으로 이제 와 있습니다. 한쪽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독립운동가들 혹은 그 무정부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마르크스, 레닌 이쪽의 사상을 접하고 어떤 공산 사상 이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제 근거지를 잡은 거죠. 그 남과 북. 해방이 되었다고 남쪽 북쪽에서 다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 한반도는 다시 끓기 시작하죠. 결국 오래 가지를 못하고 5년 만에 민족의 해방을 맞았다 했던 그 5년 만에 이 나라는 엄청난 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그 전쟁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분단 상태에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 그런 분단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나라는 아직 광복이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뭐냐? 통일인 거죠. 자, 여기서 통일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우린 이런 상상을 해봐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인기를 끌던 그 그룹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발해를 꿈꾸며. 여러분 발해가 뭔지 아시죠? 저 만주벌판 저쪽에 많은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한때 그쪽도 차지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발해라고 하는 국호인데요. 어쨌든 이 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서 그쪽까지 저 발해라고 이름 지어졌던 저 만주벌판 저쪽까지 이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희망을 노래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였어요. 근데 보세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런 노래였다라고 하지만 실감이 나요. 전혀 실감도 안 나고 뭐 그 걔네들 노래 중에 하나였겠지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현실감이 너무나 지금 없기 때문이죠. 이 갈라진 남북 이거 통일도 못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발레고 만주고 그 무슨 소리냐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거기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것들을 다 점령해서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한다 이런 거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반대로 그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우리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아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지금 예배드리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분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엉뚱합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마치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까? 절대로 아니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 자매님이 나와서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 1절
우리 자매님이 읽은 성경 말씀을 제가 그냥 요약해서 오늘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외국의 왕들이 지금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저희들끼리 수군대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사역자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역적인 수군거림에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비웃음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쿠데타를 모의한 왕들에게 야야야 까불지들 마. 내가 세운 왕을 시온산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말하죠. 여기에 세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그 아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쳐서 이기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매님이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릇을 이 땅에 던져 깨뜨리듯이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렇게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시편 2편의 그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로 세움을 받은 그 왕의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왕의 존재가 누굴까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과연 이스라엘이 언제 다른 나라들을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 적이 있나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시편의 2편 기자는 지금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편 2편의 저자는 이 지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2절에 표현한 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요즘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 소위 안티크리스찬 말합니다. 여러분, 반기련이라는 한문으로 표현된 반기련이라는 단체라는 그 단체를 이름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반기련하고 이 검색창에 세 글자를 써봤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대단히 무서운 이 집단이더라고요. 이 반자는 뭐냐면 반대한다는 반자고 기독교의 기자를 쓴 거예요. 기독교에 반대하는 연합, 반기련. 반기독교 연합단체.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요. 목사인 제가 부들부들 속이 떨리고요. 죽을 것만 같아요. 왜냐? 온 세상의 목사님들의 온갖 비리, 무슨 폭력을 행사했네, 성적인 무엇을 했네, 교회에 돈을 떼어먹었네, 사회에 무슨 악을 저질렀네, 온갖 이 목사님들, 성직자들의 온갖 비리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모았는지 다 끌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놨고요. 차라리 그것만이라면 인간인 우리한테니까 그냥 그렇다 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뭡니까? 신성 모독의 그 수준이 어마어마. 즉 사탄의 세력이더라고요. 이 반기별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편의 이 시인은 바로 그런 반기별이나 안티크리스찬이나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 전체를 상징하고 은유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당시 여호와께서 세운 기름 받은 자가 그들을 회개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릇을 깨뜨리듯이 온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 여호와께서 세운 그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고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고대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고 불러서 기름을 부으셨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서 그 위에 그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다스림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 목사 안수식이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안수식을 하는데 대부분 그런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제사장.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인간에게 선포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 오늘날 이 목사는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양쪽 역사를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선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새 존재,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거예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제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제물,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제사장인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응답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동시에 선지자이신 이 삼중 중보자이신 사역자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불신의 세력의 모든 반대자들, 우리가 그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자 라고
반대하고 거역한 세력들을 완벽하게 물리칠 것이다 라는 예언적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편.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하나 묻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들으셨죠? 언제 뭘 가지고 그릇을 깨뜨리듯이 아주 쉽게 그것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십자가죠. 예수님은 그릇을 깨뜨리듯이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악의 세력, 반대 세력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깨뜨리셨죠. 그래서 오늘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울 때, 오늘 피아노 치는 선생님이 처음 오셨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내가 피아노 선생님인데 내가 피아노 배워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 피아노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누구에게 뭔가 하나를 배운다 할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겸손해지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라. 즉 하나님께 겸손.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예수님께 투항해라. 항복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키스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입맞춰라 했을 때 입은 발이나 손입니다. 아주 낮은 사람이, 종인 사람이 주인에게 발에 가서 발에 키스를 복종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바로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발에 키스를 하듯 복종하라. 그리고 이 손등에 키스한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역자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 권면, 그런 사람에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웃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웃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웃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 권력, 아니면 자기 만족을 누리는 그 쾌락, 이것을 중점으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대상. 사랑의 미소를 받을 사람, 진정한 광복, 빛을 얻을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복의 수혜자, 진정 광복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광복, 빛을 찾아 빛을 다시 얻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